우리 아이들 마음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노, 화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아이들은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그 언어의 상태, 바로 욕입니다. 아이들의 그 걸레를 문 입술은 이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대변하는 이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거듭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이 아이들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큰 VIP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의뢰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이제 올라선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아마도 다음 세대를 가늠짓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국어 교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인 2역,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저는 가면을 가렸고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저는 공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 이런 무서운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교문지도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무섭게 근엄하게 교문지도를 하죠. 그래서 머리가 노란 친구들은 잡습니다. 너 이리 와. 이렇게 머리 염색했어. 이거 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빨리 풀어와. 무서워. 그렇기도 합니다. 늦게 오는 친구들은 잡아다가 무릎 꿇어놓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가면을 끼면 안 되겠죠. 목사님의 가면을 낍니다. 머리 염색했네? 아우, 까만 머리도 멋있었는데 노란 머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이야. 하이파이브! 이렇게.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자상한 아빠, 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아빠로서 1인 3역의 가면을 계속 갈아 끼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저는 사실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우리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봐야지 우리의 가면은 가면대로 끼고 청소년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언어 도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언어 생활, 특히 그 욕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금 첫 자리고 또 방송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거리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내려놓고 현재 아이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생각하고 좀 이 강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7일 중에서 7일을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이 직업,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위대하고 보람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학교 선생님들 주 5일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정말 민낯으로 대하는데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욕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 그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담당 과목은 도덕 과목이셨어요. 얼마나 윤리와 도덕에 밝습니까? 늘 바른 생활.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바른 생활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은 유독 그러셨어요. 30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얼굴이 상기된 채로 교무실을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여쭸더니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 구석에 차를 세워놨는데 본인이 이제 수업을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던 겁니다. 이유는 우리 학교에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공사 인부 하시는 그분이 이제 차를 빼야 되는데 그 선생님 차가 가로막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수업 중이니까 전화를 못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마침 받았는데 다짜고짜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쌍욕을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빼러 나가셨는데 면전에다 대고 그 아저씨는 이 선생님에게 큰 욕을 했다는 겁니다. 대낮에 분명히 학교 선생님인 줄 알면서도 그 아저씨는 많이 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냉수를 떠다 드리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독거리려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의외로 손부채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괜찮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금방 나아지셨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평소에 아이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그야말로 지읒,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 욕과 쌍시읒, 비읍으로 시작되는 그 양대 산맥의 욕으로 어우러져 있고 그 욕에서 파생된 다양한 욕들로 선생님들은 다 귀로 이미 들어서 욕의 면역력은 국내 최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의 욕은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분노, 화. 최근에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예, 화난 그 새가 그 게임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의 그 분노를 대신 잠재웠던 그 게임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지금 화난 그 새처럼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화난 것들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어서 이 정부에서는 4대 악으로 지정될 정도로 학교 폭력은 그 수위를 심각하게 넘어서고 있어요. 가정폭력, 또 주치, 학교폭력, 성폭력, 많은 것들 중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가는 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욕으로 시작된 학교폭력이 성폭력으로 끝나는 뉴스에 나올 법한 일들이 욕, 언어폭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 아이들 마음 근저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분노,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화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풍족하고 모자랄 것 없고 풍성한 시대에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있냔 말이죠. 아이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승자 독식에 한 줄 세우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종교 있잖아요. 첫 번째 종교,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기독교. 두 번째 종교, 불교. 세 번째 종교, 유교. 네 번째 종교 뭐예요? 대학교. 여기도 대학교를 숭배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주는 스카이입니다. 쫙 스카이가 나를 따라오너라. 아이들은 이 대학교를 믿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신봉하는 그 종교 때문에 대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이라는 곳은 큰 공부를 하는 곳, 매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된 게 대학까지가 공부하고 그때부터는 취업 준비, 아주 이상한 구조입니다. 노벨상에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대학, 그것도 인서울, 그것도 스카이, 좋은 대학.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때보다 더 대학 가기가 쉬워졌지만 더 대학 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아이들은 외모 지상주의. 아이들의 외모 비교 대상은 친구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에요.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예쁜 이런 분들을 늘 화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늘 꿀꿀한 얼굴로 자신들의 외모를 그렇게 헐뜯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욕해요? 엄마를 욕해요. 부모를 욕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낳았냐 하는 것이죠. 뿐만인가요? 학교에 가면 그 각자 갖고 있는 그 개성들, 각자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뾰족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관계에 치여 있고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왜 공부를 하는지, 학교, 학원 늘 쳇바퀴 돌면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 분노가 아이들은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그 언어의 상태, 바로 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순수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욕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불쑥불쑥 운전할 때, 아주 심한 부부싸움 할 때 욕지거리가 나오겠지만 아이들은 늘상 내뱉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라 생각해요. 쌓아놓고 있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늘 내뱉는 욕을 자신의 분노 해결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수위를 넘어도 심각하게 넘었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의 욕 문화를 알고 싶습니까? 학교에 점심시간에 오셔야 돼요. 투명인간이 되셔서 학교 교실 현장에 와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아이들의 욕지거리, 그 민낯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마 귀에 들을 수 없고 마음에 삼킬 수 없는 욕들을 아이들은 마구 내뱉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뱉는 욕, 어른들의 욕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조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체의 결함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읍, 시읒이에요. 병든 몸이란 뜻입니다. 사실 병든 몸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같이 안아줘야 될 대상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욕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병신 쓰고 있습니다. 환자란 뜻이잖아요. 사실 16세기 허준이 활동하던 그 시대, 동의보감을 이렇게 짓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 욕이 실제로 환자들을 가리켰던 용어라 합니다. 허준이 이렇게 동의보감을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옆에 의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병신 들러 하겠습니다. 다음 병신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될 대상을 우리는 뭐로 쓰고 있어요? 욕으로 쓰고 있어요. 질병, 지랄하다. 이거 간질병 아닙니까? 연병하고 자빠졌네. 장티푸스입니다. 당신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껴안아줘야 될 그 질병 가진 사람을 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은 지금 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자란 뜻이에요. 뭐가 한쪽이 부족하면 저런 애자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정신병자를 아이들은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미친놈, 미친년. 아이들의 그 걸레를 문 입술은 이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대변하는 이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걸레를 과감하게 우리가 빼내주고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태초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 우리 회복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킬 것인가? 저는 이 청바지,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름절의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그 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프라우테스라는 조련, 훈련받게 된다라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결론은 저는 텔링이 아니라 쇼잉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화난 모습, 엄마 아빠의 심지어 욕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여 욕으로 내뱉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욕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엄마 아빠가 그 입술에 찬양과 말씀이 가득 담겨 있으면 돼요. 컵에 있습니다.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 물이 오염되어 있고 점점 시커매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버리면 되겠어요?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그 물은 버릴 수 없어요.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그 물은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생수로 이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담아내야 됩니다. 언어, 우리 아이들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침내 그 욕이 다 걷어지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제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만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뭐 하죠?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학원과 가정과 학교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대자연과 맞닿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찬송을 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바뀌는 모습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시무룩하고 표정 없는 중2 아이들이 그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승리의 함성, 와우를 외치는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밤 11시, 밤 12시에 아이들이 그 격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어쩔 수 없어서 그 무대를 막 기차놀이를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 무대로 좁은 무대로 다 올라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땀과 눈물을 보면서 다음 시대에 또 희망을 봐요. 그래서 저는 절망과 희망을 계속 보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또 희망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성경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돌아갔다는 표현은 왔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서 온 하늘 백성,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는 다시 왔던 그 본향,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가 주님과 싸우려는 건방진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묵별들 위에 더 높이 있으라고 하는 사단,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천사와 대별되는 악한 영, 그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그 귀신들을 응징하고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10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아주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일과 온갖 삶이 다 망가지고 방해받으니까 고랑과 쇠고랑을 차서 이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 하시죠? 그 안에 있는 귀신 보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 익사하여 자그마치 2,000마리입니다. 아주 사리에 밝은 계산에 빠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가는 걸 보면서 계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의 소외받은 그 사람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을의 이웃이었을 거예요. 한때는 이웃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들의 생업인 돼지떼, 즉 양돈 사업을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돼지들이 서로 짝짓기도 안 되고 아주 돼지들이 크지도 않으니까 골칫덩어리 이 사람을 점점 묶어놓은 거예요. 그 귀신은 더 들어가서 마침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 익사시켰던 그 사건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욕, 이 욕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한 명을 몰아세우는 아주 나쁜 기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게임을 할 때, 관계지음을 할 때, 남자애들 운동할 때, 심지어는 공부할 때, 화가 날 때 아이들은 거침없이 욕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내뱉는 그 아이들은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본인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언어 개선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 시도를 해봅니다. 받아쓰기 합니다. 갑자기 순간 번개 받아쓰기 합니다. 갑자기 애들 공책 피게 하고 받아쓰기 시키게 합니다. 사랑, 화평, 내가 말하는 걸 받아쓰라 아이들한테 시키고 아이들 받아쓰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테니 지금부터 받아써라. 시작! 사랑, 평화, 소중, 이웃, 좋은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병신, 중간중간에 미친, 중간중간에 새끼, 이런 얘기를 제가 써요. 받아쓰게 하게 합니다. 20개 받아쓰게. 다 덮어! 종이 덮게 합니다. 그리고 눈 감아 1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썼던 받아쓰기 20개 중에서 생각나는 거 아무나 시켜서 이야기하게 해요. 애들 채 10개 이야기 못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단어는 100% 욕입니다. 이 욕은 순간 듣는 순간 감정과 공포의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인지적 기능을 마비시켜 앞에 내가 기억했던 그 단어를 다 까먹게 하는 역할을 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욕은 감정과 공포의 뇌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좋아, 사랑해 이런 좋은 말들은 내 마음에 잘 남지 않아요. 욕은 그대로 남습니다. 깊이 그냥 명심돼 버려요. 명심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새길 명이에요. 너 명심해, 그 얘기는 마음에 새기란 뜻이에요. 욕은 바로 명심돼 버려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 MBC에서 10년 전에 한글날 프로젝트로 이런 실험이 나왔었어요. 아나운서가 밥풀을 놓고 욕을 하고 예쁜 말하고 했는데 아주 다르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방송사에서 조작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한번 해보자.
모든 아이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들어가는 수업하는 반 이거 지금부터 3주 프로젝트를 할 거니 해보자. 실험 개체군이 필요했어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밥풀 그것은 플라스틱 용기에다 가져오면 됐어요. 그러나 욕할 사람이 필요했고 예쁜 말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 반에 대훈이라는 가명입니다. 대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폭주, 오토바이 절도, 법원에 보호관찰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잘리기 직전이에요. 얘를 특별히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행평가 프로젝트 구제 차원에서 언어 개선 프로젝트에다 넣겠습니다. 대신 졸업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무조건 3주 동안 쉬는 시간 3번, 점심시간 내내 제 자리에 와서 밥풀에다 대고 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활지도부에 있었고 애들 문제아들이 있는 성찰실에 얘는 앉아가지고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똑같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친구 지훈이라는 친구에게는 예쁜 말을 하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예쁜 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써줬어요. 사랑해, 고마워, 축하해, 축복해. 선생님 오글거려요. 막 그래요. 해. 졸업 안 할 거야? 해야죠. 해. 그러니까 얘는 앉아가지고 사랑해, 고마워. 3주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욕 들었던 그 밥풀은요 새카맣게 됩니다. 곰팡이 완전히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이쪽 오글거렸던 말 들은 개체군은요 역시 썩습니다. 그런데 하얀 곰팡이 펴요. 구수합니다. 누룽지 냄새 나요. 이거 반 들어간 아이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험했던 그 대훈이와 지훈이는 욕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그 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욕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입을 막 쥐어 뜯어요. 그리고 서로 싸대기를 때립니다. 서로 욕하지 않으면서. 걔네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보고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밥풀이 그럴진데 완벽하게 지은 마스터피스 이 걸작품이 욕을 들어먹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화나면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기반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욕은 사랑이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욕은 아이들에게 축적이 됩니다.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썼던 사냥도구는 부메랑이에요. 미성년자들 못 씁니다. 왜? 부메랑은 날카로운 동물 뼈로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조류를 타격하고 내 손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거 못 잡으면 내 목을 쳐버립니다. 아이들은 부메랑 못 던져요. 장난감 아니에요. 욕은 내뱉는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 마음에 상체기를 내고 상대방을 타격시키고 다시 나한테 옵니다. 욕은 그래서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욕은 많이 들은 사람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정확히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이 프로세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욕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욕을 거침없이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탔는데 욕하는 청소년을 보거든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들 마음 깊숙이 그 근저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세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모르고 쓰는 그 욕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출을 하세요. 아이들이 욕을 한다면 정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욕을 한다라고 하는데 너는 그런 욕을 하고 있니? 실제로 노출해 주시고 엄마도 아빠도 화날 땐 욕을 한단다. 하지만 그 욕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는 1단계가 노출이에요. 나는 다 가려놓고 너 거 얘기해봐, 네 거 얘기해봐,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한다면 평행선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부족해. 하지만 함께 가보자. 아이들은 어린 것 같지만 아이들은 매우 또 성숙합니다.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무섭습니다.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까먹어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고 핸드폰 하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놀랍습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거듭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이 아이들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을 먼저 세례 받읍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축복의 언어로 다 재무장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아이들의 욕도 축복의 언어로 바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